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았는데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서 목회실에서는 묵상의 글을 만들어서 매일 교우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 내용을 기후변화 시대에 알맞는 생태적인 영성을 갖추는 게 어떠냐 하는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속에 저마다 십자가를 그려보고 있겠지만 그 십자가의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갈색으로 생각해 보는 분도 있겠고, 또 예수님의 피를 연상하면서 붉은색을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려보고자 하는 것은 녹색의 십자가입니다. 녹색 십자가는 생태적 십자가이고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녹색 십자가의 사회적 의미는 상생과 공존의 정신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번 주일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3.1절 그 운동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정신에 입각해서 종교의 차이와 신분의 장벽을 넘어서 거적적으로 주권 회복을 위해서 전개한 운동입니다. 평화와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인류의 지성과 양심에 호소한 이 운동의 정신을 우리는 이어왔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생과 역사는 예정된 길을 걷지 않고 열려진 채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사뭇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대표적인 선택에 관한 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하늘 뜻 펴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선악과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광야 시험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은 선악과와 관련된 성서 신화입니다. 신과 인간의 대화, 인간과 뱀의 대화, 이렇게 구성된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상상력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이유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통찰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창조 신화는 어떤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완성된 답을 주기보다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상징적 언어로서 삶과 역사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이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을 보장했지만 인간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다고 허용했지만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이 맺고 있는 이런 원초적인 결속 관계를 비집고 들어온 존재가 있습니다. 뱀입니다. 보통 신화 속에서 뱀은 불멸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성서 신화에 나온 뱀 또한도 아주 지혜롭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을 왜곡시키는 간교함으로 자신의 지식을 전파합니다. 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결속을 파괴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뱀은 여기서 질문을 뒤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다, 이렇게 은총의 언어를 말했다면 그것을 바꾸어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억압적인 질문으로 뱀은 뒤바꿉니다. 이것은 하나님마저도 걸려들게 만드는 기막힌 어법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만일 선악과라는 단 하나의 열매라도 금한다면 그것은 모든 열매를 허용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는 논리가 구축됩니다. 이 뱀의 질문을 받은 여자는 또 다른 왜곡을 첨가합니다. 여자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뱀이 결정적인 충고를 하죠.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뱀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거짓말쟁이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금단의 열매가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그것을 따서 차례대로 먹습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립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보면 뱀의 말이 맞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어도 인간은 죽지 않았고 도리어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인정하지 않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뱀의 말대로 열매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 일은 생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선과 악을 자신의 기준대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7절에 나오는 이 눈이 밝아졌다고 한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 그래서 뱀의 말대로 행동한 인간에게 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눈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만 골라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뜬 것은 자신의 목매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각성의 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화는 삶의 주체로 등장하는 인간의 이야기가 됩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뱀의 도움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그것은 신이 설정한 한계를 깨뜨리고 스스로 주체로 서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선악과 이야기를 곱비 풀린 욕망으로 인한 인간의 타락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신을 잃은 삶의 기원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뱀을 통해서 신에 대한 불신을 확인했고 자신을 가리고 신을 피해서 숨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원초적인 친밀함이 파괴된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화적인 이야기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서는 다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물을 뿐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것을 따먹고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가? 이것은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한계를 초국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의 실험은 역사를 밀고 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해석 가능성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항구적으로 남깁니다.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자유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서 신화가 던지는 이 질문은 모든 삶에 미치는 질문이 됩니다.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의 광야 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신화에 나오는 뱀처럼 광야의 예수를 유혹하는 악마가 겨냥한 것은 하나님과의 결속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결속을 파괴하는 방법은 실제를 왜곡하고 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선 예수님의 응답은 과장된 것에 허위를 드러내면서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시험의 이야기는 의미심장한 도입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겉모습은 괴로운 신부제의 현장이지만 그 속 실상은 성령께서 이끌고 들어가는 하나님 임재의 경험의 자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인간이 맞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괴로움을 시험당합니다. 악마는 그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없는 증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배고프거나 권력을 누리지 못하고 명예도 없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현실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한국교회를 물들여온 번영신학은 그런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고통의 현실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고 고통 자체가 하나님께서 심판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달콤한 지식의 열매로 유혹합니다. 광야의 예수님은 그런 유혹을 물리칩니다. 차라리 배고픔을 당하겠다고 말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거나 악마에게 절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 예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서적인 리얼리즘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독특한 실제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통과 순환 자체가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생명적인 의무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순환과 고통이 아닙니다. 성서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순절 첫 주일에 광야 시험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악마는 굶주린 사람에게 가장 커다란 유혹을 던졌습니다. 자신을 그런 배고픔에 가두지 말고 돌로 빵을 만들기까지 욕망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이 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깊이 인식한 것이었고 또한 그 한계를 받아들인 말이었습니다.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빵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의 쓴 잔이라도 달게 마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성서가 말하는 모든 신앙의 낙관주의가 태동했습니다. 신앙의 낙관주의는 욕망의 자유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는 로마서의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는 아담에게서 비롯된 죄와 죽음의 질서와 예수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생명의 사건을 대조합니다. 바울에게 예수 사건은 죽음의 지배가 종식되고 생명이 주도하는 정의로운 세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계가 죄와 죽음의 질서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빚어내는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그것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죄로 인한 결과물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닌 비대칭성을 표현합니다. 예전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대칭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범죄에는 당연히 심판이 따르고 그 심판은 유죄 판결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요. 그 은혜가 말하는 것은 무죄의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도입된 새로운 생명 질서라고
바울은 17절부터 19절까지 이것을 설명합니다. 종교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사유화해서 독식하고 의로움을 자신의 능력으로 여길 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열려져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비관을 뚫고 하늘의 은총에 잇대어 살아가는 믿음의 낙관이 솟아납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친다. 우리는 이 성서적인 낙관주의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순절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고난을 감내하면서 자기의 의지와 용기가 참된 것인지를 시험하는 것이 사순절의 정신은 아닙니다. 사순절의 정신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렌트라고 하는 말은 샘과 원천이라고 하는 앵글로색슨 언어라고 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분을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사순절의 은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순절에 우리는 끝을 모르는 욕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다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소비하는 것에 익숙한 우리들의 삶을 참회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인지를 그리워하고 갈망합니다. 그 마음속에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가 모셔질 것입니다. 앞으로 또 한 주간 우리 사회는 바이러스가 몰고 온 고통과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헌신하는 많은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 시련의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고 서로 도우면서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